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저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1부, 2부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어찌합니까? 황지호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믿음 좋은 걸로 볼 수도 있겠죠. 믿음 좋다는 말은 어찌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평상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 늘 저한테 와서 100원만 한 놈이 있었어요. 그러면 맨날 1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번은 빌려주죠. 한 번은 빌려주고 그 당시는 그래도 100원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큰 건데 빌려주죠. 그럼 안 갚아요 이놈이. 그럼 또 있다 또 오는 겁니다. 또 100원만. 그러다가 1,300원이 밀렸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지는 기억할 줄 몰라도 나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000원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믿음이 좋구나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평상시 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말씀만 받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때려치우고 다 치우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만신도 아프고 일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은 니 말고 7,000명은 남겨놓았다. 자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보십시오. 영적인 렘넌트들이 7,000명이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찾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걸 세워놓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7,000명 못 남겼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걸 조금 보류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10편 3절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청년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은 늘 젊죠. 몸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내 마음, 심령으로 뭘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력 주신답니다. 힘든 나에게, 지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안 먹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예수 잘 믿는데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1892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발을 내디뎠어요. 선교를 할 거라고. 저 머나먼 미국 땅에서 부부랑 같이 왔는데 오긴 왔는데 선교도 하고 다 좋은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렘넌트가. 그러다가 겨우겨우에서 6년 만에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낳은 지 1년 만에 아기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3년 만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둘째 아들을. 근데 하나님은 또 낳은 지 하루 만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걸 못 이겨서 그 사모님이 1년 뒤에 또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그때 조선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뭘로? 찬양으로. 그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되고 우는 자의 위로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라 그럽니다. 만왕의 왕되고 우리의 주시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교회로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에 있는 교회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시키냐? 영적 네트워크를 까는 겁니다. 어떻게 깝니까?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고,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붙잡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또 선지자라 그럽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님을 다 율법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기복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그 언약의 비밀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다 끝났죠. 끝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는 뭐라 그랬어요? 수고해라 그랬어요. 수고해야 돼. 이 땀을 흘려야 땅에 있는 건 먹는다 그랬어요. 한 번도 땀 안 흘리고 일 안 하면 땅에 있는 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만 하면. 절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에 따른 또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데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밖에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구약 시대에 네가 왕이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네가 선지자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네가 제사장이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어떠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죽은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아무 물건 속에 있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 16장 17절에 이것만 고백했는데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있다. 진짜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돼요.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잘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려요. 어떤 축복을 잘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게 하셨는데 니를 어떻게 한다고? 너는 18절에 반석이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다. 하나님 제일 대빵, 예수님 두 번째, 성령님 3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가 일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무리를 걷죠? 아무리 걸어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했는데 아무리 걸어봐도 안 돼요. 물리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죠. 왜? 하나님 시대 때문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거를 잘못 가르치기도 해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렘넌트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요. 이 황지우 목사가 교회 오면 목사다. 집에 가면 아빠다. 집에 가면 남편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가고 나니까 성령님으로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한 부분에 힘이 약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면 목사라는 직분은 조금 내려놔요. 약해지잖아요. 조금 약해져요. 왜? 목사라는 아니고 아빠로 또 남편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렘넌트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어느 특정한 힘도 약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체예요, 일체. 항상 어떤다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믿음 있는 교회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어떤 믿음의 비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높은 곳에서 아이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이만. 근데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아빠는 아이만 바라보는데 이 아이는 뛰어내릴 때 아빠를 안 보고 다른 데를 계속 쳐다봐요. 아, 아빠 진짜 받아줄까? 내가 혹시나 안 받아줘갖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할까? 아빠가 손을 놓치면 어떡할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요. 근데 우리는 아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늘 시선이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허상이라 그래요. 뭐 하나님 믿어도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서 그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가면 뭐라 그러냐? 이 믿음을 실상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실상이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오늘도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인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뀌어집니다.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바뀌어집니다.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냐? 이 실상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이제 교회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고.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 어떻게 찾을 줄 압니까? 사슴이란 동물은 물을 못 먹으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시냇물을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자도 있을 수 있고 위험한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악어도 있을 수 있고 죽는 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 영혼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옵니까? 그냥 뭐 시간 나는데 뭐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우리 랩런트한테 이번 주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락방하면서 우리 랩런트한테 공부하면서 그래 뭐 조금 시간 나는데 기도 수첩이나 해보고 말씀이나 한번 보자 하고 공부하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해라고. 그러니까 문제 오면 달라진다고. 문제 오면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힘든 선택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보고만 해서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갖추는 거라고.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데 주변에 많은 환경들 신경 써야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물 먹기 전에 사자한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영혼을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 나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아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믿음 있는 교회에 참된 믿음을 전달하는 그 비밀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뭘 만드냐? 운동을 해서 영적 필살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사단이 와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한 번, 몇 번 맞아주다가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그 필살기를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필살기. 그래서 뭘 하냐? 이 영적인 필살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신, 의지할 앙.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내가 돈을 믿고 의지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받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감사 영광 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통하는 교회로 믿음이 전달되는 교회로 이제는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이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든든한 반석처럼 음보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천국 연세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쇠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인 참된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참된 복음의 실상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이드 현장과 미래와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